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한 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여덟 번째 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아마 사람이 세상에 와서 살면서부터 있어 왔던 거, 금해도 금해지지 않고 법으로 해도 막지 못하는 그런 일 중 하나가 도둑질,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보통 도둑질 하면은 그냥 물질적인 것, 어떤 물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죠. 근데 더 큰 포괄적 의미로 보면은 시간의 도둑도 있고, 물질의 도둑도 있고, 이름의 도둑도 있고, 정보의 도둑도 있고, 많은 도둑이 있어요. 영광의 도둑도 있고, 남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는 여러 가지 도둑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도둑질의 유형,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이 도둑질이고, 또 사람 앞에서는 어떤 것이 도둑질이고, 그리고 자신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도둑질을 해요. 우리는 내 자신에게 내가 도둑질한다고 한 번도 생각 안 하지만, 나도 내게 도둑질을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게 되면 깨닫게 되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제 부모 공경 외에 우리가 계명들을 보면은 사람의 어떤 그 생명,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람의 재산,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 경계를 분명히 하라. 내 것과 남의 것. 근데 우리는 내 것은 내 것으로 알면서 다른 사람의 것도 자기 것으로 탐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늘 이제 10계명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제가 말씀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의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죽질 않아요. 죽질 않아. 지난번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놓지 못한다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살면서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경계를 구분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요. 내 사람, 내 시간, 내 물질, 내 지식, 내 명예, 내 권세. 그런데 그러면 자기 것을 경계한다면 남도 자기 것을 경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남의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남의 것에 대해서 탐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내 것은 내 거고 남의 것도 탐내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10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8번째로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탐심, 이걸 경계하고 계셔요. 아멘. 아멘. 예, 이걸 경계한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를 너무 잘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에 대해서는 자기 것으로 하면서도 남의 것을 탐내서 남의 것까지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경계하고 계세요. 울타리를 쳐놓는 거예요.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기 쉬운 우리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둑질하는 게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의 도둑질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시간, 구별해서 드려야 될 시간, 이건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받으실 시간, 하나님께 소유된 시간.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 시간을 내 것으로 알고 내 것으로 탐내서, 이 시간도 나를 위해서 살면 유익한 줄 알고, 이 시간도 나를 위해서 일하면 자기 소유가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시간까지도 내 시간으로 삼아 살려고 한다면 시간의 도둑질을 우리가 한다. 예배, 하나님께 분명히 주일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시간이고, 이날은 우리 시간이 아닌, 우리 시간은 6일이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온전히 하라고 덤으로 주신, 6일은 우리를 위해서 사는 날로 주셨지만 7일째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시간마저도 내 시간으로 살면 좋은 줄 알고 유익한 줄 알고, 그것이 내 시간으로 살면 내게 많은 것을 가져오고 내 소유를 늘려줄 줄 알고 탐하는 마음. 야, 그 시간까지도 다른 사람은 6일을 일할 때 나는 7일을 일한다. 다른 사람이 쉴 때 나는 일한다. 다른 사람이 교회 가기 위해서 그날을 일하지 않을 때 나는 그 시간까지 일한다. 이걸 우리가요, 일주일에 1시간, 일주일에 하루, 한 달에 4번, 5번, 1년이면 52주, 거기다가 우리 날수를 살아온 삶을 거기다가 계산해봐요. 얼마나 많은 시간의 차이가 날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많은 시간을 우리가 더 남들이 쉴 때, 남들이 일하지 않을 때 나는 일했으니까 나는 그만큼 더 소유가 늘어나야 되고 나는 그만큼 더 내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아요. 만일 그렇게 해서 된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따라가요? 현실을 따라갈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말을 더 들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주일인데, 안식일인데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살면 그게 나에게 유익한 줄 아는, 이것은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아주 어리석은. 제가 옛날에 못 심을 때, 이맘때 그 속회 이제 주체예배, 속회 주체예배. 근데 그 속회가 제가 인도하는 속회예요. 아주 약한, 제일 약한 속회를 제가 인도하니까 교인이 3명, 집사님 2분의 집사직을 받지 못한 성도님 1분. 근데 이 성도님은 교회를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직분도 아직 못 받았어요. 세례는 받았는데 직분을 아직 못 받았을 때예요. 직분을 받을 만큼 신앙생활도 열심히 못했어요. 한 번은 이제 저희 주체 예배가 왔어요. 주체 예배,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저는 주체 예배인데 속회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 주일 저녁에는 우리 주체 예배니까 꼭 나가서 우리 한 분도 빠지, 우리 얼마 안 되니까, 몇 명 안 되는데 빠지면 안 되니까, 저까지 4명이니까 빠지지 말고 나와서 주체 예배 다 나와서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자. 그래야 우리 속회가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우리는 기도는 뭐 속회가 부응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서 면목이 서지 않는다. 우리 그래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분이 그날 뭐를 심었대요. 주일날 밖에 나가 있던 자녀들 다 와가지고 늦게까지 뭐를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죠. 또 자녀들 늦게 가야 되니까 저녁 해 먹어야죠. 또 그냥 보내나요? 그러다 보니까 못 나왔어요. 마음이 제가 굉장히 아팠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한동안 지나 한 2달 정도 지났나요? 그 속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성도님 있잖아요. 그 아드님 교통사고 났대요.
저는 정말 이런 거 싫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정말 싫어. 그런데 그때 제가 언뜻 갑자기 마음속에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때 거기서 이 일이 발생됐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이날은 우리 숙회가 주체가 되어서 예배드린 날이니까 다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자. 근데 제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거였구나.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제가 병원 신방도 갔다 오고 얼마 지난 다음에 바로 이야기하면은 또 마음 아프니까 한참 지난 다음에 잊을만 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성도님 속해 예배 들리면서 그때 그 성도님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꼭 가고 싶었는데 하루 종일 못 신고 애들 저녁 해 먹여야죠. 또 뭐 가는데 빈손으로 들려보낼 수 없어서 뭐 이것저것 준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지금이라도 그걸 깨닫고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으로 제가 값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음부터는 제가 이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으시려고 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받으실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결코 여러분들이 쓰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안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협박하는 게 아니야.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뭐 일하다 보니까 못 나갔지, 피곤하니까 못 나갔지,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피곤해도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님이 왔는데도 나오잖아요. 제가 이야기했던 그 당진의 현대건설 연수원을 짓던 그 장로님 책임자, 그 장로님은 주일날 내일이면은 건물 완공이 돼야, 건물에 이제 그 대통령을 비롯해서 VIP들이 현대 제철 그 고로 준공식을 마치고 현대 연수원에 와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다 VIP들이 오는데, 그 정도 되면 이분은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꼼짝 못하고 거기 다 준비하고 있어야죠. 근데도 그거 무릅쓰고 교회를 갔다 오는, 이걸 하나님이 아주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결코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오늘은 안 돼, 그때가 오히려 우리는 이때 하나님은 나를 더 기다리신다, 내가 포기하려고 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피곤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 내가 이걸 이기고 나오기를 원하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피곤한 줄 아니까. 피곤한 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더 주시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 너는 힘드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그 힘든 것을 이기고 나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지금 현실만 보신 분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 만날 때, 하늘의 상급이 결정될 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원의 계획, 영원의 안목을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거 하나님 원치 않는다. 그걸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걸 이김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복의 역사를 넓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시간을 도둑질하지 말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도둑질이에요? 물질의 도둑이에요. 자, 물질의 도둑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을 읽어보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만이 아니에요. 봉헌물,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러 가지 제물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을 때 우리 욕망이죠. 우리는 11조 곧잘 드려요. 여러분, 첫 열매도 하나님의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도 하나님 거예요. 첫 열매 중요합니다. 첫 열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여러분 농사 지으면서 첫 번 거두는 것은 하나님 거예요. 첫 열매, 첫 것, 장자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물질 관계, 하나님과의 이 복의 문제, 여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그대로 주셔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까짓 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 꼭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하나님은 유심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리사 하면서 각 교회를 이렇게 이제 구역회를 다니면서 제가 말씀을 주면서 꼭 했던 것들이, 제가 이제 보니까 첫 열매들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랬고요.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을 제가 계속 하면서 각 교회 다니면서 그런 그 말씀을 나눴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세뱃돈이 들어오면 11조 하고, 어른들이 와서 뭐 명절 때나 이런 때 이제 학교 다니는데 필요한 거 샀어라 뭐 하면서 용돈을 주면 반드시 11조 해라. 11조 해요. 저도 어려서부터 11조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꼭 11조 하는 거. 뭐 그때는 11조가 뭐 별로 없죠, 저에게. 그런데도 어떤 때는 일부러 이건 11조다 그러면서 11조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쨌든 11조를 어려서부터 저는 했어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물질적인 거, 이건 우리 욕망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선택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잖아요. 믿죠? 안 믿어요? 그럼 다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 믿으면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막 어떻게 거슬리게 들릴 거예요. 불편하게 들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죠? 복을 주심을 믿죠? 기도 응답을 믿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내가 좋으니까 받아들이고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 우리는 말씀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말씀이 어떠냐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유익하든지 아니면 내게 그것이 어떤 해를 가져오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든지 그거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해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 말씀 순종하다가 손해볼 것 같기도 하고 고통받을 것 같기도 하고 미련하다 여김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네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자랑스럽게 여기죠. 기도할 때는 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고 영광 돌려야 될 때는 모른 척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의 것, 내게 있지만
지금 내 수중에 있고 내 소유에 있지만 반드시 구별되게 이건 하나님 것. 그것이 우리에게서 완전하게 구별되어야 된다. 내게 있다고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아멘. 내게 있다고 다 내 것이야. 내게 있어도 분명하게 이건 하나님 것, 이것이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 또 세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도덕자라는 게 뭐냐?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올려져야 할 영광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기 영광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축하해주고 정말 우리의 어떤 능력을 인정해 줄 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아. 자기가 다 받아 누려.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보지 않아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서 맺어졌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랐고 그 사람에게서 이루어졌으니까 그 사람 자체를 보고 그 사람을 치하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에게 그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우리는 거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생각을 하거나 이거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우리에게서 나와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고 막혀버리는 일들 많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저도 지금 이런 설교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주셔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보채면 주셔요. 근데 받고 난 다음에 응답을 하나님은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것으로 열매만 뚝 따먹고 마는 사람처럼 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다음 문을 열어주실 수도 있고 다음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내가 따먹고 말면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죠. 기도는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가 하는 농사, 우리가 하고 있는 무슨 기업, 사업,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도는 그렇게 계속하죠. 근데 하나님 그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지 말고 다음에 거둘 것을 생각하고 심을 줄 아는 이런 지혜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 복을 안 받아도 좋아. 그럼 여러분들이 11조 안 해도 좋아요. 이거 11조 안 하면 11조 하는 만큼 이게 내 거가 되니까 나 하나님 복 안 받아도 좋아. 그런 사람은 11조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나는 계속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내가 열매를 따고 있지만 이 열매보다 더 큰 열매를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내게 더 큰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하고 더 좋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더 신령하고 영원한 은혜까지도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닫아버릴 수 없지. 나는 그 은혜를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지금의 은혜는 초등의 은혜, 초등학문에 속한 은혜를 내가 받고 있다면 나는 점점 고등학문에 속하고 장성한 사람이 받아야 될 은혜와 복까지 나는 받아야 돼.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따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먹으면서도 거기서는 반드시 이건 하나님 것,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으면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손드는 사람 없어요. 뭐냐면, 자, 여러분,
여러분 농사를 가정해서 올해 농사, 풍년 농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농사 너무 잘 됐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풍년 농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드려야 되죠. 풍년 농사를 주셨으니까.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해요? 풍년 농사가 주어지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 내가 못했던 거 해야지. 내가 그동안 내가 없어서 못했던 거, 내가 옛날에는 없었으니까 해외여행도 못 나갔는데, 풍년 농사 지금 올해는 해외여행도 가보고, 내가 어디 무슨 좋은 음식도 못 먹었는데, 이번에 풍년 농사 지었으니까 좋은 음식도 먹어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감사는 다 빼놓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계획만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나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시느냐? 너는 내가 더 줄 필요가 없는 사람. 왜? 주면 줄수록 자기 육신의 욕망만을 위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은 돌리지 않고 자기 욕망을 위하는 기회로 삼으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내가 너에게 더 줄 것이 없다.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그게 나에게 유익되는 것 같지만 결코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덕산지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따먹고 마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 따먹고 마는 사람, 미래를 위해 심지 않는 사람,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하나님 나라에 준비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땅에 살다가 땅에서 먹고 마시다가 땅에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시간도 물질도 영광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이게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계속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복된 계획과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더 넓게 더 크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시간이 오늘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웃하고 내 자신에게까지 하다 보면 오늘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챘던 사람들을 봅니다. 느부갓네살, 우리가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느부갓네살이 전쟁에 승리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제구 도구, 제사 때 드리는 도구들이죠.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많은 그 도구들을 자기들이 다 걷어갔어요. 그리고는 그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 드릴 때에 사용되는 것인데 이들이 그걸 가져다가 술잔을 삼아버렸어요. 술잔을 삼아버리고 그러면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아주 무력한 신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듯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다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저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저 신보다 우리가 믿는 신이 우월하다, 우리가 믿는 신이 더 뛰어나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고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자, 여기다가 우리가 술을 따라서 마시자. 그리고서 그들이 잔치를 베풀고 예루살렘에 가져 하나님께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쓰는 이 거룩한 잔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면서 즐거워했어요. 그때에 벽에 손이 나타나서 피로 글씨를 쓴 거예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재어보고 재어봤더니 부족하다. 버림받는다. 하나님이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살펴보고 긍휼히 여겨주려고 용서해 주려고 재봐도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타난 그대로. 그래서 버림받잖아요, 느부갓네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또 신약시대에 보면은 헤롯 왕이 나오죠. 이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가로채였을 때 충이 먹어서 병이 들어와서 죽었어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이에요. 근데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우리 중에도 이런 일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송할 일인데,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일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일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빼놓고 자기가 그 영광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올해 농사 참 잘 지으셨네요. 그 순간에 우리는 뭘 말해요? 아, 벽실을 뭐를 썼더니요. 농사를 짓는데 뭐 이런 일을 했더니요.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하기 쉬워요. 하나님을 빼놓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거기서 빼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닫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농사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또 새로운 약을 개발해서 거기에다가 뿌려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복을 주지 않으면 한번 바람을 세게 분다든가 우박을 내린다든가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다든가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다 헛수고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한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내가 기도한 건 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받은 사람은 대본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감사가 아니죠. 진짜 감사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잘 몰라. 또 안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처럼 정말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관계는 우리가 다음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더 신뢰관계로, 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마귀 사탄들에게 욥을 하나님이 인정하듯이, 욥은 다르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시도록, 마귀가 그에게 물질을 더 줘보세요, 그에게 축복을 더 줘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요 교만해집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부인합니다, 떠나갑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욥에게 말씀하듯이 우리 이름을 대면 나는 그를 믿어,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아무리 많은 시간을 주어도, 또 많은 어떤 유혹과 시험과 출세와 성공의 기회가 그 앞에 와도 그는 내 시간을 도둑질할 사람이 아니야. 아무리 많은 물질을 내가 그에게 복을 줘도 그는 물질을 도둑질할 사람이 아니야.
아무리 내가 그를 높여주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어도 그가 내 영광을 가로챌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시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